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것을 세워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요나단.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제목을 보시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고?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던 사울과 다윗에 비해서 요나단은 특별한 능력도 또 엄청난 사건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그래서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나단이 혼자 블레셋과의 전투로 올라가게 되고 작은 승리이긴 하지만 사울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겨우 600명 남아 있고요, 블레셋 군사는 모레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알보다 많은 블레셋 군사에 겁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석류나무 아래 이렇게 숨어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가 세워질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하나하나 세워가십니다. 곧 다윗을 통해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요나단처럼 반응하며 요나단같이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요나단, 먼저 오늘 본문에요, 우리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던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았고, 반대로 블레셋 군사는 모레알보다 많아서 사방팔방에 지금 완전히 다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방팔방 좌우가 다 막히면 하늘이라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사건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막히고 거기에다가 바위가 모레알보다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이때라면 비슷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니까, 싸워봐야 지는 일이니까 그냥 포기를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1, 2절에서 대비되는 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종이고요,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군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포기하고 석류나무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해 보면 블레셋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지요. 근데 그에 반해서요, 똑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블레셋에게로 올라가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건너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들은 첫 번째 생각은, 이런 상황이 내게 들었다면 나도 요나단처럼 할 수 있을까? 정말 요나단처럼 건너가자,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요나단처럼 반응하기보다는 군사들처럼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숨어야죠. 그냥 포기해야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신지요? 올라가자라고 했을 것 같으신지요? 아니면 숨을 것 같으신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올라갑니다. 무모한 바보 같은 싸움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요나단은요, 그 블레셋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두려워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 가시는데, 오늘 말씀 나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요나단은, 그 요나단은 보여지는 적들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멈추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들 앞에서, 그 적들 앞에서, 엄청난 적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자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통하시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멈추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닌 계속 가는 자를 선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그 삶에, 그리고 모래알보다 많은 적들을 만나는, 블레셋을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멈추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 멈출 만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 남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에서 등장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났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요나단이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블레셋을 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 증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시작되자마자 이쪽 저쪽 그 험한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이쪽은 보세스라고 되어 있고요, 저쪽은 세네라고 하는데요, 보세스의 뜻은 뭐냐면 깎아지는 절벽이라는 뜻이고요, 세네는 가시가 잔뜩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시덤불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요나단은요, 만약 자기의 고백대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다면 맨손 맨몸으로 올라가야 했을 거예요. 겨우 창 하나 칼 하나 들었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단순히 문제를 만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반응해보겠다고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만나는 어려움 때문이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응해 보겠다는데, 부르심 앞에 내가 일해 보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사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면 그 다음에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쫙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는, 정말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반대로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포기하고 또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깎아지는 절벽, 또 가시나무가 엄청나게 가득한 그 절벽 앞에 섰습니다. 사실 그 절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우리 다음에 가자, 그냥 다음에 가자, 하나님 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나은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올라가자, 건너가자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종과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 요나단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요나단은 절벽에 반응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 군단의 엄청난 숫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사람에게가 아니고 환경에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블레셋을 치러 나왔는데 절벽과 가시나무 같은 문제에 만나서 포기했다면 무엇에 반응한 것입니까? 절벽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고 말하고 전장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바위 앞에서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위에 반응하는 바위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요 그 높은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믿음 아닙니다. 바위 못 깨트립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위를요 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위를 깰 만한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위를 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바위를 올라가자, 나와 함께 바위를 뛰어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뛰어넘는 겁니다. 능력 없는 나를 보면서 나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다, 나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다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일어난 우리에게 현실과 상황의 한계를 보게 할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포기하고 그래야 멈추고 그래야 도망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셨다면 그 다음은 나를 막고 있는 절벽과 같은 바위, 상대할 수도 없는 정말로 수많은 군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니이다. 아멘. 요나단이요,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하니까요, 부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요, 아니 요나단이야 왕자니까 미친 척하고 자기가 왕의 아들이니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종, 그러니까 병기 든 자는요,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전쟁 희망이 없는 전쟁이니까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병기 든 자가 요나단이 올라가자고 말하니까 나 올라갈게요, 당신과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현상은 확장되어 가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나단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숨었던, 그리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지거나 없던 군사가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이 움직이니까요, 백성들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세 번째,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기초를 세우는 요나단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선포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부어주셔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모든 백성 가운데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치 눈사람 만들 때요, 그 가운데 연탄, 조그만 돌 혹은 연탄을 넣고 굴리면 딱딱하고 크게 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으셔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정리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앞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오늘 말씀 온전히 받는 되기로 합니다. 주의 오늘 말씀 주셔서 말씀에서 놀라운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요나단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의 쓰임 받는 자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를 증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기만 반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영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앞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둠의 통로 영향력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우리 가운데 영적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